나는 전설이다라는 영화를 다들 보셨죠? 나는 전설이다. 제가 좀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또 이게 폐허가 된 뉴욕에서 홀로 좀비와 싸우는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이제 바이러스로 인해서 3년 만에 인류의 90%가 사망하고 1%만 남아서 생존하게 되고 나머지는 이제 좀비로 살아가게 되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뛰어난 과학자 이제 주인공이죠. 이 네빌은 가족을 잃은 슬픔 그리고 이제 본인만 살아남았다고 생각하니까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책임감으로 영화 내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삶의 이유도 없고 그리고 마지막 자신의 곁을 지키고 있던 강아지 이렇게 애완견 샘도 샘 아니고 강아지 샘도 죽음으로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주인공이 이렇게 죽이게 되는 장면에서 저도 되게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안나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여전히 생존자가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 갇혀서 너무 오랜 시간을 보냈던 이 네빌은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이 여자랑 이렇게 다투는 그런 장면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영화 내내 이 바이러스가 창궐한 세상에서 생존을 위한 한 남자의 외로움과 끈질긴 싸움을 그린 영화입니다.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 남자가 희생을 해서 이 피를 이렇게 줘가지고 생존자가 있는 마을에 가서 이제 전설로 남은 그런 이야기로 이제 결말을 맞게 되는 거죠. 저는 이번 주 큐티 말씀을 읽으면서 이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의 삶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도 바이러스보다 더 치명적인 죄에 감염되어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입니다. 자신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런 상황 속에서 홀로 남아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속에서 광야의 그리 시냇가에서 물과 음식을 공급받았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도 기적을 체험하면서 기근 내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스킵을 했지만 열왕기상 18장에는 너무나 유명한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그림 그대로인데요. 말 그대로 바알이 진짜냐, 하나님이 참 신이냐 이걸 판명하는 과정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주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것을 이제 진짜 신으로 인정하자는 그 대결에서 바알과 이세벨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의 울부짖음에도 하늘은 응답하지 않고 엘리야 단 한 사람의 기도에 누가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8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은 그 자리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1대 850인데 승리하게 된 것이죠. 말 그대로 대단한 승리입니다. 사람들은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지만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합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아합 왕은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도 돌이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그 마음이 더 강팍해져서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끈질긴 것입니다. 이 나는 전설이다 이 영화의 네빌이 왜 절망에 빠졌는가 하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세상에서 절망 가운데 자신의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것처럼 엘리야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 가운데서도 세상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고 오히려 이세벨이라는 잔인하고 악한 왕비에게 죽음의 위협까지 받게 되자 그 길로 일어나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어떤 말입니까? 이제는 내가
그러니까 내 생명을 가져가 달라고 고백할 만큼 절망의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더 악해질 뿐입니다.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엘리야가 굴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굴입니까? 절망과 우울의 굴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힘든 지체들이 잠수를 탄다고 하죠. 아무와도 연락하지 않고 아무와도 말하고 싶지도 않고 누구도 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나의 상황을 이해하지도 못한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무것도 안 해본 것도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나의 상황을 바꾸려고도 했지만 반복되는 실패 가운데서 일어나고 또 일어났지만 결국에 나빠지는 상황에서 자신만의 동굴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야, 네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여,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영어 버전으로 보니까 조금 더 와닿게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What are you doing here, Elijah?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여기서 뭐하니?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엘리야로 하여금 엘리야의 현재 상태와 정체성을 스스로 돌아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던지신 질문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우상 숭배자들과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며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자 깊은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서 북이스라엘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해야 할 많은 일들을 남겨둔 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원하며 깊은 절망감의 우울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에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내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사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엘리야의 삶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또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 앞에까지 나아가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참 신임을 드러내고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죽는 것을 목격했고 홀로 남은 자기 자신까지 죽음의 위협 속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엘리야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하나님의 또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대답을 함께 읽어봅니다. 11절입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누구에게 나아오라고 하십니까?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깊은 우울감과 상실감과 무기력함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하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에 나아갔습니다. 그때 우리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를 만한 강한 바람이 왔고 바위까지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 후에는 또 지진이 왔고요. 그리고 그 지진 후에는 성경에 보니까 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는데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했고요.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했고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바람, 불, 지진 등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들인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나타나실 때 여호와 앞에 서라고 하시고 바람 가운데도 없었고요. 지진 가운데도 없었고 또 어디요? 불 가운데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엘리야는 하나님이 강력한 바람과 지진과 불로 임하시기를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귓속말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귓속말. 귓속말이 어떤 말입니까? 사랑해, 좋아해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직접 하시지 마시고요. 그 사람에게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맞죠? 근데 다른 사람에게 들립니까?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그 사람에게만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람, 불, 지진 같은 기적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으시고 gentle whisper, 어떻게 해요? 세미한 소리로, 속삭이는 소리로 여호와께 찾아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엘리야는요, 수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고 기도를 통해서 3년 넘게 가물었던 땅에 비도 내리게 했습니다. 엘리야의 이런 기적들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엘리야의 명령에 따라서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협조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도 이끌어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기대도 하지 않았던 일들 속에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잔잔하게 나에게만 들리는 세밀한 하나님의 속삭임,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는요, 말씀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고요하고 세밀하게 은밀한 방식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놀라운 기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분명히 이 시간을 통하여서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깨달은 자들도 저는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요, 지금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시작됐습니다.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은밀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What are you doing here?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데 엘리야는 또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을 버렸고요, 제단을 헐었고요,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이제 저는 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내 생명까지도 빼앗으려 합니다. 앞서 말했던 대답과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 전곡을 찌르는 질문에 대답해야 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 북이스라엘의 한복판에 있지 않고 아무도 없는 호렙산의 동굴 속에 왜 숨어 있는지를 하나님은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기에,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에 도망쳐온 자기 자신과 그 앞에서 그 자신과 마주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절망과 낙심의 굴 속에서 자신만의 생각에 사로잡혀 같은 말만 반복할 뿐입니다. 자신만의 동굴 속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실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자신의 생각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네빌이라는 이 주인공이요, 안나가 생존자의 마을이 있다고 말하지만 오랜 시간 절망 속에 홀로 지냈던 네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안나에게 화를 내는 장면이 영화 속에 등장을 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나 큰 절망 때문에 철저히 홀로 남은 듯한 두려움이 그를 감싼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이제 자신 혼자 남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8절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아직도 이스라엘에게는 엘리야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7,000명이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향하여 현재 상황과 정체성을 묻는 하나님의 반복된 질문에 똑같은 대답만 할 뿐이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지만 아직도 자신의 소명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엘리야를 질책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세미한 소리로, 세미한 음성으로, 젠틀 위스퍼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그가 감당해야 할 구체적인 사명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혼자 남았다는 것을 2번이나 하나님께 강조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엘리야는 너무나 외롭고 고독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함을 느꼈는지를 말해줍니다. 하지만 성경은 엘리야의 잘못된 생각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미 변함없이 신실하게 행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사실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비록 아합과 이세벨의 박해에 대항해서 엘리야와 함께 싸우지는 못했지만 사실 18장에 오바댜 선지자가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두었다고 엘리야에게 이미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잊었고요. 7,000명의 남은 자가 있었고 엘리야 선지자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될 엘리사가 있다는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결코 너의 고독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엘리야는 이제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정직하게 되돌아보고 새롭게 소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보존시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혼자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의 삶에 어떤 절망과 우울감과 상실감으로 여러분의 동굴 속에 갇혀 있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거기서 뭐해입니다. 너 지금 거기서 뭐하니?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너 지금 거기서 뭐하니?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그분은 나를 향한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황에 여러분의 외로움과 절망감 속에서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라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심각한 우울감에 빠져서 힘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포기하기에 이른 한 사람, 엘리야 선지자의 회복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하려고 할 때 오늘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때 놓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일들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평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아멘. 7장 19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15장 15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지금 너의 눈앞에 음식이 없다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여호와다. 기억하라. 지금까지 너희가 광야에서 얼어 죽었습니까? 더워 죽었습니까? 배고파 죽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결핍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우리 눈앞에 그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 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억은 회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 지금 나의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고 심지어 나조차도 싫어졌을 때, 그래, 이렇게 해서 내가 뭐가 달라질까? 나도 할 만큼 했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지금의 절망은 나의 시야에서 보이는 것일 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나의 삶을 계획해 놓으셨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는 동굴 속에서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자리입니다. 저는 가족 관계의 아픔으로 10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과 위로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나의 깊은 절망감과 상실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20대가 되어서 남자친구와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 그 관계 속에서 집착하고 채워지지 않는 사랑으로 외로움에 시달릴 때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안아주시는 세밀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세밀한 음성을 들었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 상대방의 반응과 그 사랑에 갈구하지도 목매지도 않으면서 나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집착과 외로움의 동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깊은 절망에 빠져있는 한 지체를 만났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는데 지금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겹치면서 자신의 삶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져서 너무나 괴로운 동굴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트를 펴서 거의 몇 시간 동안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썼다고 합니다. 내가 왜 실패했다고 느끼는지, 내가 어떤 것 때문에 불편한지, 내가 왜 자꾸 눈물이 나는지,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원했는지를 몇 시간을 썼다고 합니다. 그때 자기 자신의 동굴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환경과 외적인 것들만 채워져야만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어릴 때부터 사로잡혀왔던 그것만을 이루며 살아왔던 환경과 상황이 자신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자 완전히 무너지게 된 자신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지체에게 너 거기서 뭐하니? 너 왜 울고만 있니? 그곳에서 나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있었던 동굴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채워진 너무나 딱딱하고 깊은 오래된 동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오랜 시간 자신을 괴롭히던 열등감과 가면을 벗어버리고 어떤 자리에 있던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고백을 저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거기서 뭐하니?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하고 나니까 한 가지 떠오르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 노래를 아시나요? 제가 지난주는 이제 랩을 하고 오늘은 트로트까지 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되게 자주 들었던 생각이 나는데 이 노래가 생각이 나서 제가 가사를 한번 쳐봤습니다. 근데 제가 딱 이 부분만 알았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 노래가 어떻게 나온 건지 이렇게 가사를 찾아봤더니 여자친구가 집에 있겠다 했는데 있으면 안 되는 곳에서 마주치게 된 이런 남자의 탄식의 노래였더라고요. 네가 있으면 안 되는 곳에서 왜 있냐라는 노래였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거기서 뭐하고 계십니까?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 왜 아직도 머물고 계십니까? 어떤 지체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을 하지 마. 너는 생각을 하면 안 돼. 망상에 빠지면 안 돼. 혼자 또 저기까지 생각하지 마. 너가 결론 내리지 마. 너의 생각이 다 맞다고 생각하지 마.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생각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너를 동굴 속에 가두게 할 거야. 뭐래야 합니까?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기대한 만큼, 생각한 만큼 되지 않고 자신에 대한 소망까지 잃는 자리까지 갔다면은 여러분이 기대할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하고 함께 모여 말씀을 읽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만 속삭이는 세밀한 음성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읽고 있는데 벌써 역대기 말씀을 지난주 금요일에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시간을 통하여서요, 저는 동굴 속에 있던 자들이 빠져나오는 것을 매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함께 말씀을 읽고 주말을 지내는 동안 매주 한두 명의 지체들이 연락이 옵니다. 전사님, 제가 그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을 읽다가 지난날에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전사님, 저는요, 제가 제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저의 편견 안에 갇혀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저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제가 매주 듣고 있습니다. 이런 피드백을 받을 때 저는 말씀의 능력을 매 순간 체험하게 됩니다. 자신만의 생각의 동굴, 자신의 경험에 의지한 동굴에 갇혀 있던 자들이 큐티를 통해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그 동굴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을 저는 매주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던 그 열매를 먹었을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물으셨습니까? 함께 볼까요?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셨겠습니까? 아담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아담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숨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쁨이 충만한 자리에 있지 않고 지금 죄와 수치의 자리에 숨어 있음을 고백함으로써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담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담은 자신이 죄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평생 물고기만 잡아봤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식을 뛰어넘는 명령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자신의 경험의 동굴 속에서 빠져나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주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지금 그 절망의 동굴에서 빠져나오고 일어나기를,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